오늘 말씀 제목은 뭘까요? 복 없는 사람은. 우리 얼마 전 설날에 말씀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복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반면 교사를 삼으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4절에서 5절은 복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미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죠. 한 6개월 정도 잡고서 지금 시편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150편까지 돼 있죠. 왜 장이라고 안 하고 편이라고 돼 있나요? 시가 한 편, 두 편 이렇게 돼 있다는 것들 때문에 이름을 부를 때 몇 장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돼 있지 1장, 2장이 없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구분하기 쉽게 장으로 돼 있고요. 근데 시편은 틀렸어요. 처음부터 한 편, 두 편이 돼 있었어요. 왜냐면 각자 시인이 틀리니까 그 앞에 한 편 한 편이 다 돼 있어 갖고 사람들이 구분하기가 쉬웠죠. 물론 1편, 2편 같은 때는 어떨 때는 하나의 시로 나와 있고 또 어떨 때는 두 개의 시로 나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의 그 저자로서 가장 많은 시를 헌정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다윗이죠. 다윗. 그 다음은 누굴까요? 보니까 여기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고라, 아삽. 사람이 아니고요. 자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고라 자손과 아삽 자손이 왜 이렇게 많으냐? 성전에서 찬양 담당이었어요. 한마디로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 담당하는 사람이 주로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이 편곡도 많이 했고 작사도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모세도 있고요. 어떨 때는 솔로몬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또 무명 시인이 많아요. 무명 시인.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시편이야말로 성경의 압축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성경의 어떻게 보면은 또 해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 개인의 감정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그 와중에 있으면서 있었던 그 감정들, 예를 들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가드왕에게 잡혀갖고 거의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그 감정을 갖다가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회개를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다윗이 시편 51편 같은 데다가 그런 마음을 표현해 놓고 어떻게 회개의 자리로 나갔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역사서에서 볼 수 없는 세부적인 그런 감정과 또 이 하나님과의 관계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시편이야말로 우리 삶 속에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적용하기에 좋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감정도 나타났고 애통과 함께 승화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하고 많이 틀린 점이 있어요. 시편은 우리나라 시는 어떻게 보면 한이로 시작해서 한이로 끝나는 시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승화시킬 대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시편은 보세요. 맨 처음에는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끝날 때 뭘로 끝날까요?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승화를 시켜요. 승화를 시킨다는 거 우리 초등학생들 잘 모르겠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승화시킨다는 거? 이걸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승화를 뭐라고 하죠? 하여튼 휘날레도 그거 안 되고 뭔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 할렐루야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기쁨으로 끝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내는 것들이 바로 이 시의 특징입니다. 그처럼 시라고 하는 것들도 신앙의 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상황이나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려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 끝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찬양과 우리 이 감격 속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천국의 기쁨을 소유할 것이다 하는 그것이 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시를 통하여 또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그 아픔을 또한 우리도 같이 동감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이나 이때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 아팠던 사람들이나 이 감정적인 것이나 이런 환경적인 것은 결국 똑같구나 하는 것들을 하면서 동감하는 시간들도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대부분 그냥 하나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5권으로 돼 있어요. 5권. 원래 5권으로 편집되어 있어요. 성경 여러분들 잘 보면은 1편에서 40편 끝나고 나서 이 42편 시작할 때 2권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2권. 근데 우리가 놓치고 살죠. 이것처럼 권수가 좀 따로 있어갖고 다윗의 시를 하나 따로 모아놓고 또 누구의 시를 따로 모아놓고 하면서 이렇게 150편까지 5권으로 묶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겠는데요. 우리 이미 1절부터 4절까지는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왜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음은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 마음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최고의 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죽어도 영광이요 죽어도 천국인데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두렵게 하는 것들은 사탄이 이 복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데 왜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두렵게 되느냐? 이것은 복 있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복 있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선인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의 길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특성도 그런 오늘 설교할 내용하고 좀 많이 겹쳐요. 자, 사랑 무슨 길이라 해서 그거를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했고, 겸손 그 이름 없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야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은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고 무명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편에 가장 많은 이 시인들이 누구냐면 무명의 시인이에요. 사실 많은 무명의 시인들이 바로 복 있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의 글들이 함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 오늘 시편 1편도 앞에 누가 졌다고 나와 있나요? 시인의 제목이 안 나와 있어요. 가장 유명한 이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뭐 다윗의 시, 뭐에 맞춘 노래 이런 일이 없어요. 대부분이 이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겸손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것을 버릴 것은 버리고 추구할 것은 추구해야 되는데요. 비울 것은 비우고 채울 것은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워요? 여호와의 율법으로 채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세상을 즐거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일에 바빠하지 않고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내 삶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3절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것이 다 형통할 것이다.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건기라고 하죠. 한 방울도 안 오니까 나무는 어떻게 자랄까요? 시냇가에 심겨져야 자랍니다. 앞에 보듯이 희한하게 이 광야 가운데서 오아시스가 막 솟아나옵니다. 그러면 주변에 식물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 수로를 따라서
수로를 따라서 식물들이 이렇게 자랍니다. 시냇가라고 하는 말이, 이 가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수로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 수로가 있는 곳에 물이 조금만 흘러도 이렇게 풍성한 나무가 있고 거기서 양과 염소들이 바로 물을 먹고 이 생명력이 움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안에서 믿음을 뿌리고 주의 뜻대로 자라가는 사람들, 형통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의인들과 악인들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의인들은 뭐와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런데 악인들은 뭐라고 하고요? 그 앞에 가서 그렇지 않음이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형통한 거예요.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철이 되었는데도,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못 맺어요. 뭐가 일을 해도 결과가 안 나와. 그리고 그 하는 일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형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한 예로 여기 들었어. 비유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완전히 반대되는 예가 어디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런 타작을 좀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뭐 지금은 이런 일은 없지만 저도 옛날에 어머니가 키 가지고서 키질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키질은 왜 합니까 그런데? 큰 넓은 틀 가지고 막 키질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지금 키질하고 있는 중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아랍 지역에서 지금도 그냥 이거를 위로 막 올리고 있어요. 이게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인데 이 알곡이 모아지면 이 쭉정이가 같이 있어요. 겨가 같이 있다고. 이 겨를 제거하는 1차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타작마당이 산 위에 주로 있어요. 산 위에 있어갖고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있어요. 바람 부는 곳에다가 이 알곡을 갖다가 위로 곡식을 막 올립니다.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에 따라서 겨는 불려갖고 다른 쪽으로 떨어지고 바람 부는 쪽으로 떨어지고 알곡은 그 자리에 내려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곡 모임과 겨 모임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키질을 통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갖고 알곡과 그리고 쭉정이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겨는 특징이 뭡니까? 바람에 날려버려요. 왜요? 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은 속이 빈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디움은 열매가 없는 사람들. 비어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날려버리게 됩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어요. 뒷부분에 이 부분이 나와요. 알곡에 들 수 없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예수님이 올 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키를 들고 방금 요 위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든 게 키예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 이것도 키예요. 키를 들고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타작마당에서 계속 뿌려갖고 이것을 쭉정이는 버려버리는 작업, 이걸 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알곡은 이제 여기서 떨어지며 모아진 이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옥같은 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인데 7장 뒷부분에 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것도 힘들어요.
요새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주여, 잠잘 때 주여, 이거 좀 하시라 그랬죠? 이거조차도 안 하면 여기 아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기. 그런데 그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알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겨와 쭉정이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좀 충격적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럼 이런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난 거예요. 그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 많죠. 우리 저기 조영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권능을 많이 나타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참 우리가 부러워해요. 저도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하면 교회 사역하기 참 좋을 텐데. 저도 개척 초창기에 왜 하나님 나한테 목회를 시켜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안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 예언하는 능력을 안 주셨습니까? 하면서 좀 불만이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좀 불평을 했던 적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에게 받은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꼭 없는 것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그러죠. 제가 이스라엘 가서 유학하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만 잘해도 천재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만 못해도 바보 취급을 해요. 아홉 개를 잘해요. 10중에 9개는 잘해도 그 사람은 그건 그렇고 저거 하나 못해, 저 바보가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버리니까 문화가 완전히 틀려버려요.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가 틀리대요. 우리의 주어진 거,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많은 가르치는 은사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것을 봐야 되는데요. 저도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만 못한 것을 자꾸만 봐요.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에 가득 찬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있고 손가락질하는 문화를 가져오게 된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방역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요? 특별히 의사조차도 그렇대요. 의사도 치료하다가 자기가 코로나 걸렸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갖고 자기도 힘들어갖고 그 후기를 보면은 제일 힘든 건 주변의 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문화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잘하는 것들을 칭찬해주고 힘을 주는 문화. 저부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문화의 이 틀을 참 깨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서로 좋은 것을 보면서 칭찬해 줍시다. 네. 자꾸만 사람 외모 볼 때도 예쁜 걸 봐야 되는데 못생긴 것만 보려고 그래 자꾸만. 눈이 예쁘면 눈이 예쁜 것만 보면 되는데 눈이 예쁜데 코가 나죠.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해갖고 이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좋은 것 바라보고 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죠. 권능을 행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23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면서 우리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 이야기가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열매 아무리 많이 맺힌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면 끝입니까?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천하만국이, 천하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노력한들 내게 무슨 영광이 되겠느냐, 그것을 가진들 내가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라고 말하신다면 우리는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들을 바로 이제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모임이 두 모임이 있네요. 악인들의 모임이 있고요, 의인들의 모임이 있네요. 이 모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악인들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근에 마태복음 강해를 큐티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바로 가라지 비유가 하나가 있죠. 13장 24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들어주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의 표현에 비하면 이 좋은 씨가 뿌려져 갖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가라지가 뿌려 갖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지금, 두 모임이, 두 집단이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이제 막 보입니다. 그럴 때 종들이 옵니다. 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와갖고,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 가라지가 났는지 모릅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빨리 가서 뽑을 거야. 아니다. 이거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면서 둘 다 추술 때까지 잘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단위로 묶고 불사르게 단위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앞에 이미 세리 요한이 말했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가라지 집단 그리고 곡식 집단이 있어서 이것은 가라지는 불사르게 지옥불에 던져지고 곡식은 모아서 바로 곡간에 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곡간에 들여지는 이 사람들은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의인들의 모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이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죠. 어떻게 보면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명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요?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게 나와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은 14만 4천이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 지으신 분 보니까 정말 대단한 영성을 갖춘 것 같아요. 고영원 씨가 지었죠. 이걸 보면서 그냥 곡이 나왔다는 거. 그런 사람이 고라 자손이요, 아삽 자손이요. 그분도 찬양을 맨날 이렇게 베껴 쓰는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영감이 얻어갖고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참 멋진 찬양을 선사해 주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아마 마지막에 갖고 이 찬양 부를 때 이 곡조로 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곡조로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제가 종료주일날 이스라엘에서 2007년에 지냈는데 그때 종료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각 나라와 민족들이요 다 모입니다. 어디에 모이냐? 벳박에 모여갖고 예수님처럼 행진하는 일이 있어요. 그때 제가 봐도 한 10개 국가 이상이 모인 것 같아요. 국기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복장도 입고요. 그러면서 자기 언어로 막 찬양하면서 종료주일을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마지막 날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하면서 그날 찬양하면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시간이 안 왔을 뿐이지 믿음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부류들을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무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하는데 이 그 잔치가 뭐냐? 심판의 잔치.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면서 새들이 그의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을 뜯어먹는 이런 일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큰 잔치가 일어나고 한쪽에는 심판이 일어나는 두 모임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런 모임에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모임에 함께 해야겠죠. 여러분들 모임들이 많죠. 모임들이 많다 하는 것들을 실감을 못 하시면 SNS에 단톡이라는 거 이런 거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가장 활성 있게 또 활성화되어 있는 단톡은 어느 단톡입니까? 의인의 단톡입니까? 여기 심판의 단톡입니까?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말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주고받는 모임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심판이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그리고 어떤 쪽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당장 우리 교회 전체 단톡에 있다는 거 복이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 단톡도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복이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는 자리를 자꾸만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경 쓰고 우리들이 속해 있는 그 모임이 바로 이런 복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복 없는, 정말 해봤자 필요도 없고 해봤자 열매도 없는 그곳에 내 신경을 쓰고 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헛된 세상이요 하나님의 큰 심판에 있는 가라지의 세상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바이블 칼리지와 또 나눔반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이 있는 모임을 내가 선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교인 단톡에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들, 순장으로도 드렸고 전교인으로 드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복 있는 자리에 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10주, 길게는 16주 정도 또 상반기를 지나는 동안 복 있는 자리에 나가서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는 그 하나도 여러분 속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가라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모임에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곳에 자꾸만 내가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복 있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어요. 자, 우리 계속 보면은 두 사람이 있죠.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악인과 의인. 그리고 그 뒤에 또 뭐가 있었어요? 두 모임이 있었어요. 악인들의 모임과 이 의인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오늘은 뭐가 있어요?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있어요. 우리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이 있죠. 죄인들의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 다 복수를 써요. 사실은 제가 이 단수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요, 모두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죄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 보니까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의인들의 길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정하신다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야다라는 말을 써요. 안다라고 하는 것. 이 그냥 안다가 아니라 경험하여 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경험하여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의미하고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하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인다. 그러므로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은 우리는 창세기부터 알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감을 받습니다. 근데 에녹이 무슨 착한 일을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까요?
예,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딱 하나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와 동행하였더니. 동행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근데 노아가 왜 의인인지 성경은 말 안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제자들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보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12사도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냐가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첫 단추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농부가 주여 한번 외치고 가는 그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하면은 그 하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바쁘다 하더라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여 내 하루를 받으시옵소서 한번 외치고 시작하는 그렇다면 우리의 일에 집중하느라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지언정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마무리한다면 시작이 반이고 끝날 때 마무리가 반이라면 우리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여호와께서 아는 삶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49장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지만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지만 복 없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지만 복 없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자리에서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복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지만 율법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만 율법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성경을 한 장도 안 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입니다. 예. 율법을 즐거워하여 예배에 참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복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말씀 보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복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1차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복 없는 것을 선택함으로 결국 1절, 2절에서 꼬여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반대로 복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게 됩니다. 5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러한 복 없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 가운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시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불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불이 지나가면은 남는 자가 있으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요. 불이 지나갔는데 싹 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 하나 남으면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고고학 발굴을 하면은요, 항아리들이 자주 발견돼요. 근데 그 항아리 중에 어떤 유적지에서는 곡식이 발견이 될 때가 있어요. 그 곡식인데 무슨 곡식이냐? 다 타버린 곡식. 이게 웬만한 불이 지나가도요, 쭉정이는 다 타버리는데 알곡은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으로 불을 여리고 같은 성에서 그게 발견이 됐어요. 여리고 성에서 이 여호수아 왔을 때 불을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는 알곡은 안 타버렸어요. 남았어요. 그러면서 3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알곡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남지 못합니다. 쭉정이들은 다 타버리지만 알곡은 남아서 결국 우리까지 연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삶을 살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
여호와께서는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삶, 이를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기뻐하며 예배 참석에 힘쓰고 말씀 보기에 힘쓰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보며 그 나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정말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거기에 있는 날려가는 겨와처럼 정말 빈 껍데기 날려가다가 결국 불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